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나요? 라는 주제로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86편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표현하며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 시편은 개인의 탄원시로서 다윗의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핵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시편 86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 간절한 도움 요청입니다. 핵심 단어는 가난과 간구이며 핵심 요절은 7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궁핍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실제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핵심 단어는 위대와 경배이며 핵심 요절은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에는 찬양과 경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인도하심과 구원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핵심 단어는 진리와 인자이며 핵심 요절은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행하기를 원하며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며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물질적, 영적 필요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과연 나는 기도할 때 내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과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의 기도 습관은 어떠합니까? 종일토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종일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헐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가 습관적이고 지속적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에베소서 6장 18절이 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언제 기도하며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과거의 경험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과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8절부터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위대하심, 기이한 일을 행하심,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편 100편 4절과 히브리서 13장 15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실 것과 진리에 행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와 진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른 올바른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6절과 야고보서 1장 5절이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입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긍휼, 은혜, 오래 참으심,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과 에베소서 3장 12절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시편 103편 8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성도의 태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 우리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적용과 결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므로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마태복음 7장 24절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부터 더욱 정직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